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영원히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리로 충만하게 하사 이 시간에도 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오물과 죄악을 이 시간에 완전히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꼭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든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복이 건강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 악한 영들을 영원히 물리쳐 주시고 완전히 막아 주옵소서. 우리 지친 몸, 피곤한 몸, 하나님 질병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거두어 주시고 맑은 영과 정신과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들 교제와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의입니다. 오늘 제142문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8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입니다. 제8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절도, 강도행위, 사람 납치, 작물 취득, 물건을 받음과 사기 거래, 속이는 저울질과 실수 제기, 땅 경계권을 마음대로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의 사건들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함이며 억압, 착취, 고리대금, 뇌물 징수, 성가신 소송, 불법적으로 담을 두르는 것과 주민을 절멸하는 일들이며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쏠리게 하는 상품, 부당한 값을 부르는 일과 우리의 인생에 속하는 것을 그에게서 취하거나 억류에 두거나 우리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다른 모든 불공평하거나 죄악한 방법들이며 탐욕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함이며 세상 재물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의심 많고 마음을 산란케 하는 염려와 노력이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낭비하는 노름과 우리들의 내용적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지이며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고 안락하게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장영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주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가득한 곳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신 성사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미약한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용존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 목숨 바쳐 구원한 한 영혼에게 주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부류들에게 잘 물려주어 믿음의 궤도로 이어져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 부르심 받들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하는 자님들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돕는 기도와 물질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어둠이 몰려가고 구원하시니 오직 주께만 있음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들이 평화하게 하시고 세상에 평안한 중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내려가는 모든 이단들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인생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장할 수 있는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정자들과 침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사 불법과 불의와 분열의 조장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과 의를 행하게 하사 나라가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첫사랑의 신앙을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날로 풍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주님 뜻만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삶에 지친 영혼들을 이루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배필들을 허락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혼까지 강건하게 하시며 저희 영혼을 충만케 하사 맡겨진 소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악한 마귀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거룩한 천군 천사 파송하사 지켜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시는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과 그와 함께 우리 인류의 영원히 복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나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내년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가느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 이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진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사랑해야 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깐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릴 세상의 것을 감히 이 영광스러운 것보다 살아가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잘못된 사고, 인격, 성품,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빚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이 정말 엄청난 내용이죠.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날이고 또 가장 또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내용,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모를 때,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고 버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이가 있을수록 진짜는 신앙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안정과 행복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세상 사람으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성경에도 그랬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데는 미련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멸망하는 이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데에 신앙생활이, 이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부요함, 행복, 즐거움 많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 영혼과,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과 그것을 영원히 만끽하고 싶어서 잠시 조금 내가 포기하고 잠시 내가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로 움직이는 그런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든 대통령, 푸틴, 시진핑,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세계에 정말 쭈물떡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번영과 축복을 얼마나 더 누릴 수 있겠어요? 바이든 10년 좀 더 누리면
앞으로 대통령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화를 몇 년이라도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시진핑이 3년이 메시지. 좋아서 방방 뜨거워지고. 그리고 시진핑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앞으로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릴 것 같아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 그러나 비록 힘들고 가난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조금 몇십 년 힘들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는 영원한 이 세상에 인간이 만끽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성경에 이제 천국문을 여시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천국문이 열리게 되었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여러분 이 천국문이 열리게 되죠.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 모여 버리시고 죽음에 내두시면서 외면하시면서 여러분 그러시면서 이 천국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3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면 여기 당시의 제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딱 12시입니다. 12시는 뭐예요? 해가 가장 중천에 떠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제6시가 되면 그런 해가 중천에 떠있는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버려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7시간 전 지났을 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온 땅이 어둡게 된 거예요. 완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온도로 말하면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가장 빛나고 가장 뜨거운 가장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는 시간에 빛을 잃어버려요. 왜 이렇게 빛을 잃어버렸을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의 복 받을 수는 절대 없어요. 죄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정말 이를 악물고서라도 우리는 지옥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죄인에게는 뭐예요?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 축복이 막혀요. 죄는 우리 원수예요. 그거 싸워 이겨야 돼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는 거죠. 순종하면 부족하는 것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사랑과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열심히 선을 그리고 악은 멀리 버려버려야 돼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 축복이 막히고 기도 금식하면 뭐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가 상당히 안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이런 죄인에게 공의 하나님 뭐예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뭐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금 짊어지고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해도 빛을 잃어버렸죠. 그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로 본다면 피조물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빛을 잃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가려버려요. 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제 글씨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간에 지금 성부 하나님이 성자 독생자이심을 철저하게 버리고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4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기억나세요? 성전에 있었던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사람이 미쳤지.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여러분 결박해가지고 나무 위에 펼쳐놓고 칼로 매를 찌르고 있어요. 미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니까 진짜 죽이네. 하나님 얼마나 급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야 이놈아 네가 미쳤냐 지금? 내가 죽이라고 해서 진짜 죽이래. 에이 미친놈아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제 생각은 죽인다고 죽이라고 해서 진짜 죽이냐 하면서 아브라함 말기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네가 이처럼 내가 시킨 대로 잘하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지필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라.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작 말겠어요. 이놈아 그러면 쓰겠냐고 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작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줄 것이에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면합니다.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고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이 고통은 더 큰 고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곧 죽어요. 그래갖고 엄마 나 살려줘, 아빠 나 살려줘 막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이 살릴 수 있어요. 손만 내밀면 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살리고 참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살리고 아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죠. 이게 아버지라는 고통. 이게 아버지라는 고통.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가진 거죠. 그렇게 발버둥치며 죽어가는데도 살려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에도 내버려 뒀을까요?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그걸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내 가족에만 이런 아픔을 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무거워요. 그렇지? 무거워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참여해 보면 와 나보다 정말 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는 분들도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보면 이 간증을 한 20일 이렇게 듣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 많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한층 성숙해버리죠. 정말 성숙해버려요. 정말 전쟁에 이 난민, 이 시리아 난민이나 그렇게 많은데 또 몰랐어요. 10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여러분 고통하는 이란 수백만 명이 레바논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가 하면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이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충격받아요. 한 10만 명의 이런 이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정말
인간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하는 거죠. 그 간증자 우리 사랑의 헌금한테 드렸잖아요. 세상에 결혼했던 탈북민 아내를 끓는 물에 집어넣어가 손이 망가져서 거의 형태가 사라져. 두 손. 너는 돈으로 내가 샀기 때문에 너는 내 물건이야. 이렇게 취급 안 돼요. 중국 사람들, 탈북 여인들. 그런 고통을 겪어요. 그것도 그것인데, 그런 고통을 당하다 다시 공안이나 이런 데 잡히고, 다시 북송되어졌을 때 그 한 간증을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거기 가서 이제 북한에 그렇지 않아도 식량 없고 난인데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고 하는 판국인데 감옥 안에는 탈북에다 잡혀있는 애들 먹을 걸 제대로 주겠어요. 죽는 고통이죠. 근데 그 탈북에다 잡혀있는 감옥에 있는 이 여자분에게 그 감옥에 있는 다른 분이 한 곳에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그곳에는 그렇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죽어서 시체가 가득하고, 근데 그 시체가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 살려면 저 잡아먹으라, 구더기 먹으라. 그걸 먹고 살고 걷대. 이 정도로 지금 북한의 실상, 한국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못 보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 모든 죄를 지면서 죽게 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외면하십니다.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렇게 고통하는 이들을 하나님 살려주고 싶어요. 다시는 그런 저런 가난과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나님 아버지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희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이 사랑은 우리 안에 가득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구더기를 잡아먹는 여러분 기자마자 여러분 같으면 잡아먹겠어요? 시체에 걸려있는 기어다니는 구더기를 먹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극이 뭐예요? 지옥 아니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갖고 영원히 너는 시체에 기어다니는 구더기만 먹고 살아라. 너 지옥에 갈래? 그거하고 살래? 선택하라면 영원히 구더기 접어먹고 나 살게,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상인데 여러분, 이 마귀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거 가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성공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죠. 정말 문제예요. 내 자식이 정말 이런 지금 당장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 가족이 죽으면 그렇게 될 방법이있는데 여러분, 가족들을 지금 살려내는 것이 돈 버는 것에 비유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살려내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냐면, 이 천국에 하나님이 다 부르고 싶어. 그런데 오산하게 말을 안 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부러뜨려서 강제적으로 기어이 그 죄성을 그냥 도구 등에 내고 박살내서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버리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여러분 하시면서 연 것이 바로 천국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천국문이래요? 성자 예수님은 진짜 자기 목숨을 오늘 내어주심으로 이 천국문이 열리게 돼요. 자,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돌아가시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고 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와, 스르르. 여러분 믿음의 눈 한번 보시죠. 그 굳게 닫힌 천국문, 누구도 열 수 없었던 천국문이 스르르 탁 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자,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천국의 일부분이 그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국의 영원히 영광 중에 걸어가시게 계시는 이 천국의 일부분이 거기 지금 성소에, 성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공간.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국 문은 뭐죠? 휘장으로, 사람의 어린애의 손바닥 두께만한 휘장으로 닫혀져 있어요. 이것에는 이 휘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저와 있는 죄악이에요. 죄악.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은 한 걸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허락받고 공개적으로 종교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곳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죄 위해서 속죄의 피를 그 휘장에 7번 뿌려서 속죄를 허락받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갔다면 그 안에 죽어요. 그는 대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제사장이 가서 그 죽은 시체를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 1000만 명이 됐든 10,000 명이 됐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를 대비해서 이 제사장의 어떻게 밧줄을 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을 달고 밧줄을 했어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한동안 멈춰 있다면 이건 뭐예요? 불길함. 그래도 한참 또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소리가 안 들리고 뭐하면 가셨는 것 같다 생각하고 밧줄을 끄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국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성소의 기장문을 찢어져요. 완전히 찢어져. 천국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신약성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성소는 천국이에요. 천국. 성소 천국에 들어갈 감명을 얻은 날이 그게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는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으로 살기. 우리는 이 땅에 죽으려고 태어나서 다 죽어요. 그렇죠? 결국은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지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천국문을 여심으로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영원히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휘장은 뭐 그의 육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짊으시고 예수님이 죄값을 다 받으심으로 여러분 이 천국문이 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무슨 문이겠어요? 무슨 문이겠어요? 뭐 빅배집 들어가는 문이에요? 에버랜드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요? 천국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여러분 길이요 우리의 천국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시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저렇게 죽음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이 믿음은
대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지막 여러분 순교를 앞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서 의의 멸류관이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영적 전쟁은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거냐, 마귀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이 천국문이 열어졌는데 이걸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이 사건의 증인들이 있어요. 이 증인들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능력을 부으셔서 이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했던 지금 우두머니,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의 군사를 이 통솔을 하는 로마의 장경, 100명의 로마예요. 그 백부장, 어떻게 보면 인간 살인 기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로마의 장교예요. 그런 이 인간 살인 기계였던 로마의 장교가 단 4시간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숨쉬시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군복을 벗어버리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의 터키에서 전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0절인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천국문을 열으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먼저 천국문을 열었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예수님 목숨 바쳐서 천국문을 여셨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모여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세상에는 정말 눈물바다 속에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난과 여러분 질병과 장애와 이렇게 전쟁과 이런 탈북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을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막 성령님께서 막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레바논까지 선교사로 가게 만들고 저 탈북민까지 가서 선교하게 만들다가 거기에 보통 가면은 탈북민 선교사 목사님들 몇 년씩 감옥에 가는데 로마 공안 아니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서 그래도 그렇게 하게 만드신대요. 여러분 천국문을 여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잘 먹은데, 잘 시켰는데, 잘 구경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널 막 불같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천국문을 여러분 가족에게도 열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열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요? 천국 가족을 이루기 원해요. 천국 가기 전까지 정말 이 교회 안에서라도 천국의 일품은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이 천국 가족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서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잘 돌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 보면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없어요. 없어도 지먹이 없어요. 왜 그렇게 없는 줄 아세요? 하나만 나오라는 국가의 정책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때요? 인간관계, 사회성을 배우지를 잘 못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완전 이기주의. 정말 아나무인이야. 여러분 옛날에 가족이 많으면 왜 좋은가요? 가족이 많으면 형, 동생, 뭐 언니, 동생 속에서 사회 관계성을, 인간 관계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라는 것도 좀 배우게 되고, 이해하는 마음도 배우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돕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성, 신자의 인간성을 감명시키는 것이 또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어제 우리 간증했던 코미디언 간증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너무 잘한 줄 알았대. 그런데 착각이었대. 뭘 안 했어요? 신앙 공동체에서는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고 정말 인간성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진정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인간 사회성을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것도 깨닫게 되고 이걸 넓혀간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생들 잘 돌봐줘야 되잖아요. 돌봐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동생들 잘 돌봐주고 여러분 그걸 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축복은 무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점에 틀려서 떨어져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하는 것이 죄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목숨 바쳐서 모든 것을 바쳐서 천국문을 열으시는 게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모여 사랑하고 천국문 열어주고 천국문 열려서 교회 온 성도들을 좀 사랑해야죠. 교회 온 성도 한 사람도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좀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 온 성도는 좀 한 100명이라도 좀 동생들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랑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도는 좀 사랑하고 천국문을 한 100명이라도 열어주고 천국 가야 그래도 좀 볼 면목이 하나님한테 있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별 하늘 들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진짜로 전인격적인 문을 열고 여러분 영접하셨습니다. 혹시 안 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영접하시죠. 영접하는 자 고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영접하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절대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 고통하는 영혼들의 천국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충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 일에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러분 제발 이것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부분에 항상 일차적인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낼까. 여러분 이 관심 가지고 이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꼭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영원히 큰일 나요. 꼭 전도하십시오. 이 예수 믿고 천국하자고.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눈을 못 감는다고. 꼭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주여 한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고 아껴주시려고 다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멈추고 비우면서 아버지 주여 천국문을 관찰해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힘든 인생들아 참아서 영원히 누려나와 있던 지옥이 원수하며 제 지들에 되는 것 아버지 그런데 관심이 없는 데가 많아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시는데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 무엇을 얻을까 가지고 이럴 때만 관심을 뒀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더 많은 영혼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며 기꺼이 많은 영혼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천국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다양한 성공 개성 질서를 가진 아버지들이 모여있는 것이 이 천국 가정인데 이 가정을 통해서 이해하는 법도 양보하는 법도 살아가는 법도 용서하는 법도 배워가는 저희들 되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세상에 빛이 성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생들, 믿음의 우리 후배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더 힘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동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저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직접 보여주셔서 돌덩이 같은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그 굳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악하고 게으른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작은아마 사랑이 한 방울 한 방울 조금 더 많이 시냇물처럼 흘러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통해
정말 천하보다 귀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한 이 백성들 하늘 문 여시고 자손 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교회 단풍구경 가려고 합니다. 좀 늦었죠? 제가 수양에 갔다 온 좀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 나이 드신 한 집사님이 단풍구경 안 가요. 그 말씀이 계속 제 머리에 안 들어서 우리 집사님 모시고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해서 한 입이라도 덜 떨어진 내일 이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단풍경 시간 되신 분들은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 아닙니까? 시간 되시면 오셔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참가비는 없고 10시까지 날씨가 뚝 떨어졌을 때 나긋하게 입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인원 파악에서 올려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영적인 아름다운 수확에 감사드리는 절기이고,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의 가정에 베푸셨던 축복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평생 언제나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영적인 정말 내가 땀 흘리고 기도하고 한정을 그렇게 애쓰고 그 돌보고 했던 일들에 대한 열매가 한 해에 대한 열매가 그럴 때 여러분 2022년이 보람찬 한 해가 되는 거죠. 세월을 정복하는 거죠. 세월의 종로를 닿으며 탄식하는 인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의미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한 해 동안 그렇게 먼저 하는 나를 구하는 자에게 베풀었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대로 과일 봉헌도 같이 이렇게 뜻에 있는 분들, 마음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열하고 그것은 이제 여기 나온 광고대로 추수감사절 우리가 잔치예요. 밤 예배 원래 해야 되는데 다니엘 기도 때문에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에 추수감사 잔치합니다. 식사로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잔치해요. 그래서 속회별로 찬양을 준비해서 하는데 올려드리고 퀴즈도 여러 가지 내고 게임도 해서 여러분이 드렸던 과일도 바나나도 또 파인애플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드리고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는 모든 과일을 이제 잘 분배해서 조금 더 어려운 가정들 개척교회 이렇게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절기 간격으로 성경 일독하고 절기 때 전도하신 분들을 이렇게 선물 드리죠. 성경 읽으신 분들 파악해서 그 자리들을 올려주시고 전도하신 분들도 전도는 어떤 기준인가? 기도의 전도에서 3번 이상 교회를 나오기 있어서 복음을 3번 이상 듣기 위해서 것을 일단 우리가 전도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입구에 보면 추수감사절 노트 있어요. 참 이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부활절들 하신 분 있죠? 근데 일주일 분량이에요. 감사절 주간 한 주간인데 저는 여러분 너무 좋아서 하루 이거 하나 다 소화하기도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에 여러분 하루 분량을 이틀 동안 하시면 돼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 나라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한 곳씩 가져가서 여러분 하시고 다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 고역장님이랑 이렇게 리더들에게 보고하면 혹시 압니까? 또 멋있는 선물이 그렇지
그건 하나님만 아실 것 같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하셨으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선물까지 언급한 거예요.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오시게 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까 설교지가 언급했지만 우리의 지평을 많이 넓히는 시간이 됩니다. 간접적인 이 체험자들을 통해서 저런 세계도 있구나, 저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구나, 저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도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걸 안 하면 우리 뭐 영적 성장이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제는 영적 거목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예배 되도록 많이 참여하시고, 혹시 지난번 못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밴드에 올려놨어요. 간증. 그러니까 언제든 시간이 있으면 1시간 분량이니까 여러분 드시면 이 세상에 정말 엄청난 가치, 영적인 세계를 눈뜨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8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이 단일 기간 동안은 헌금 시간이 있어요. 한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시간을 이렇게 드리면 참 좋아요. 그 영상 짤막하게 우리 헌금 대상자들을 보여주거든요. 참 저렇게 힘든 분도 있구나, 저렇게 고통하는 분도 있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우리 사랑이 사이즈가 더 커지는 시간이죠. 이렇게 참여하시면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전도 연합회가 우리 교회에서 11월 29일 날 화요일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서 여러분 주차도 좀 도와주시고 찬양도 함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가 하반기 성경 공부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최대한 맞춰서 우리 구역자님들이 이렇게 섬겨 주실 것이고, 안 되면 저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매주 목요일 전도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35장 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눈물 많은 세상에서,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사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목숨 바쳐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영원한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속에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독생자까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천국문이 열린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까지 전하게 하시려고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조선 땅에까지 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천국문을 열어주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온 세상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고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바감정교통 인도 보호해 주시니 이 모든 천국 가족과 모든 가족 구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